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먼저 우리 함께 우리 아론의 축복으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우리 진심으로 우리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한번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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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진심으로 축복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축복을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평강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방금 읽은 그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아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떠한 환경과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 신화를 이뤄낸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만, 그냥 이 한 구절만 딱 떼서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며 그냥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 내 꿈, 내 비전, 나의 어떤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고백한, 이 말을 한 이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 말을 하던 그 당시에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비로소 지금 그의 고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바로 앞장인 3장에 보면 이 고백의 주인공이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떻게 보면 자기는 좀 이렇게 좋은 출신, 완벽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 사도행전 22장 3절에 더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자, 그는 자신이 나는 정말 오리지널 그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러나 내가 이방 땅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당시 유대 세계에서 매우 존경을 받는 그 스승 아래에서 교육을 받아 그렇게 완전히 그런 바리새인으로 잘 교육을 받아 자랐고 결국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를 봤을 때는 이미 그가 어느 정도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바로 그날 세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충만함도 받았습니다. 자, 그리하여 그는 바로 여러 회당들을 찾아가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지만 이제는 그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로 인하여 그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나중에 바나바와 함께 이제 동역하기 시작하는데, 하루는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는 그만 그 도시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을 떠나 또다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옮겨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그 도시 사람들이 그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 바람에 또다시 루스드라로라는 곳으로 옮겨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루스드라라는 곳에서는 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 그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 놀라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바울과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사도행전 14장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자, 지금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를 믿으니까 난 이렇게 축복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만 나의 삶은 이렇게 형통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고난을 당했고 또 이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또 빌립보에 갔을 때는 그곳에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서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 이곳저곳을 다녔고, 그러자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전파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매우 그에 대해서 분노했고, 또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율법을 어겼다라는 그런 누명을 씌워서 결국에는 그가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하여서 그는 감옥에 갇혀서 지내야 했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정말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는 사람이라며 그런 그 자신을 고소하였기에 결국 자신이 가진 로마 시민권을 이용하여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으로 인해 그는 더 일찍 풀려나지 못하고 로마로 압송되고 맙니다. 자, 로마로 가는 길 역시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는 길에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하게 되었고, 그리고 간신히 구조돼서 살아난 그 섬에서는 이제는 뱀에 물리는 일도 일어났고, 결국에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제 그 로마에서는 자택 감금을 당하게 이르게 됩니다. 자, 자택 감금을 당한다는 것은 그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개념인데, 이거는 조금 더 다른 것이 자신 스스로가 갇혀 있을 집을 자신의 자비로 구해서 그 집 안에 꼼짝하지 않고 갇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재판을 받기 위해 끌려간 사람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어디서 어떤 방법을 구해서 그 자택에 감금되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또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이나 맞았고,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배도 3번이나 파선이 되었으며 여러 위험들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가 스스로 간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육체적인 질병도 얻게 되고 막 그냥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고생을 한 그에게 기다린 것은 어떤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고 상금이 막 이렇게 상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이었고, 그는 그렇게 그가 갇힌 그 감옥 안에서 했던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였습니다. 그가 어떤 성공한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한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게 과연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바로 앞절 1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 말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평탄한 길을 가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예수를 믿고 사는 삶은 그냥 막 평안하고 평탄하고 잘되고 뭐 그런 삶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어려움도 고난도 따를 수 있구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배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비록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너무나 쉽지 않고 계속해서 그의 삶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때마다 그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가 받은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에 처할 줄을 안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가 받았던 능력, 하나님께 받았던 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그가 받았던 능력이 뭘 말하는지 혹시 아시겠나요? 그것은 바로 그 갇혀있는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석방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어떤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소식도 아니고, 단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해서 보낸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니 무슨 지금 자신이 무슨 어떤 대단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 사람이 그 선물 하나 받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선물 때문에 그가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주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권면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없고 어떤 삶에 많은 제한이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자, 그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는 이미 그 감옥 안에서도 자신에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성도들도 자신과 동일한 능력을 받아 그들도 함께 기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게 도와준 것은, 재정적으로 도와준 것은 매우 정말 감사한 일이기는 했지만
그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그가 그 안에서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가 크게 기뻐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능력을 받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우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는 정말 주님께 너무나도 많은 능력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사역할 때 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능력 말고 정말 그가 받았던 능력은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능력뿐만 아니라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능력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어떤 귀신 들린 여인이 있어서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버립니다. 자, 그 이후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자, 귀신을 쫓아 주었으면 오히려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며 감사합니다. 이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반대로 그들은 오히려 그 귀신을 내쫓아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통 사람은 아니 도대체 당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귀신을 내쫓아 주지 않았냐고, 나를 이렇게 감옥에 가다 두는 게 말이 되냐고, 당장 나를 꺼내달라고, 난 억울하다고 막 소리 지르며 호소해야 정상인데 지금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말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때 과연 그들이 이 감옥 안에서 무엇을 찬양했을까?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지금 처한 상황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정말 이미 정말 높고 위대하신, 우리가 아까 그 찬송가 드렸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를 맞았던, 내가 감옥에 갇혔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들이 마음을 다해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매인 것들이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과 실라에게는 지금 그들에게 그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에 자신들은 어떻게 해서는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넣으셨으면 넣은 거겠지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감옥이 다 열렸는데 그 감옥에서 도망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 남아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그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능력, 정말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바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인물로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만 그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울도 사랑하시고 우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는 그 동일한 능력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 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기뻐하고 또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바울이 구했던 그 능력이 아닌 자꾸 다른 능력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은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 나에게 뭔가 좀 방법을, 재정적인 것, 사람 이런 그런 능력만을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과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가 사역하는 동안 기도할 때 단 한 번이라도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필요한 능력을 구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는 반대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좀 내 생명을 좀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능력도 주시고 저런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거꾸로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과 우리의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필요한 그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그것을 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러한 사명을 받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결국 우리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그가 받았던 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는데 이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던 바울이 타고 있던 배가 풍랑을 만나 파선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간신히 막 헤엄을 치고 해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다 바다에 빠졌었기에 막 몸이 다 젖었고 또 그때 당시에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줬고, 그래서 바울도 그 불을 피우는데 필요한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던졌을 때 그때 그 나무 묶음 속에 있던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자, 그 모습을 본 원주민들은 막 놀라면서 바울이 정말 저 신에게 천벌을 받을 사람이구나, 뭔가 대단한 잘못을 한 사람이구나라며 그가 곧 죽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직접 당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 놀라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사도행전 28장 5절에 보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니, 그가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모기에만 물려도 막 이러고 막 그러는데 지금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렇지 않게 그 뱀을 이 뭐야 하면서 이렇게 던져버려서 그냥 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도대체 바울은 그도 사람인데 뱀한테 물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태연한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역시도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가 평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엇보다 그가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뱀에 물릴 수가 있어?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들을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 가서 나의 일들을 증언하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로마에 도착하겠구나.
난 죽지 않겠구나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가 풍랑이 만나 막 흔들려서 모든 사람이 막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혼자 담대할 수 있었고, 그 독사가 나타나서 자신을 물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는 로마에 가서 나의 정말 그 일들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거 물려도 난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능력,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자, 우리에게 정말 이 큰 믿음이, 바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결코 평탄한 길을 걷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으며, 우리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는 또 감사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자,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셨던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야기를 다 아실 텐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시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지금 파도가 막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걸어오셨을까요? 막 그게 파도가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이렇게 하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더 놀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귀신이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마치 그 풍랑이 일고 있는 그 바다를 아무 평평한 땅을 걷는 것처럼 그냥 쭉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동일한 능력을 주셔서, 마치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그냥 평평한 땅을 걷는 것처럼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막 파도를 만나고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서 우리는 마치 평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뭐 다른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나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능력을 우리가 구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파도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정말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도 찬양할 수 있고, 우리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정말 주님께 오늘, 주님 나에게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이 비록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손잡고 가시는 그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며 능력을 주고 계시기에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을 우리 마음을 다해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